네, 오늘은 28강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말세의 복음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요한이 그의 영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우리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내가 이 강의할 때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복음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이 들으시는, 그러므로 깨달아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13장 1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며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삼란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초에 있을 하늘의 전쟁에 관해서 계시록 1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2절에서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3층층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고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 밑에 영들의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영들의 하늘의 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하늘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영들이 있는 하늘과 그리고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만에 이 하늘의 공중잔치가, 그러니까 주님에 의한 이 하늘 공중잔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천사장 미가엘이 사단을 공중에서 내어 쫓는, 그러니까 지상으로 내어 쫓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계시록 12장에 있는 공중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경의 에녹서 2서 29장에 또 여러분이 보시면 자세하게 또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단이 공중에서 이제 지상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공중에서 저가 이제 쫓겨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대항할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사탄이 이제 마지막인 줄 알고 저가 이제 마지막의 방법을 저가 강구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 방법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해서 이 사탄이 자신의 거짓 삼위일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이 첫 번째로 이제 이 사탄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모방한 거짓 그리스도로, 바로 이 거짓 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다라고 하면은 나라사라고 그러는데 이 바다는 바로 이 세계 열방의 모든 나라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17장 12절 이하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계 모든 열방, 세계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생겨나는 대제국의 주권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느부갓네살의 왕의 우리가 이 꿈,
그 신상을 우리가 여기서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 내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어요. 다니엘서 2장 31절입니다.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이이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흙이었나이다.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이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을 낼 때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파장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가므로 그것들이 자리에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그리고 이 36절 이후에 있어가지고서는 이제 이 꿈에 대한 해몽, 다니엘의 해몽이 나오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기에 이 신상에 관한 이 꿈을 이제 그 다니엘이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것이 고대로부터 계승되어져 내려오는 세계의 그 제국에 대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 꿈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에 관한 그런 말씀. 그래서 꿈에 나온 그 신상을 우리가 이제 그 그림으로서 우리가 잠깐 볼 것 같으면은 신상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얼굴이 이것이 금으로 돼 정금 금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머리는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서 이제 그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큰 그 나라 제국을 만든 그 나라. 그래서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금, 금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 이 은으로 이 지금 바벨론보다도 좀 세력이 못한 그런 나라, 은으로 된 그 나라. 그것이 메대와 파사. 메대 파사.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 양손과 가슴과 배 이 넷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스로 된 헬라. 그러니까 이 메대와 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양손이고 여기 있어가지고 두 손과 가슴과 배와 가슴과 배이기 때문에 네 나라가 이렇게 헬라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그 나라가 넷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넷으로 이와 같이 헬라가 이 넷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이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가 이게 철로 되어 있어요. 철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로마. 그 다음에 이 로마 다음에 이 발가락이 10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발가락이
그 다섯 열 개의 이 발가락 있는 이러한 그 이 신상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이 이 첫째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나라가 이 로마 나라. 다시 말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뭡니까?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그 제국의 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세계예요. 그 나라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철의 제국이 있고 그 밑에가 철과 흙으로 여기 지금 여기 철과 흙으로 돼 있어요.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그 10개의 발가락 나라. 그러니까 열 나라라고 해서 10개국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이라고 해서 만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로마 나라 이 황도가 전부 다 갈라져 가지고 10개 발가락 나라로 다 나누어진 거죠.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제 종교적으로 전혀 섞일 수 없는 그러한 나라들이 각각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10개의 그러한 그 나라들이 이제 세워지게 된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 시대에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들, 그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서로 원수간에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와 유대인은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같이 그 밥도 안 먹고 같이 대화도 안 나눕니다. 그런 그 원수지간이에요. 그 로마와 이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 가운데 있어가지고도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하고는 원수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이고,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근데 그에 대해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헬라 로마 쪽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사상이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 사두개 사람들하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서로 원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사회를 조직하고 있던 부자들, 귀족들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빈민들하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 빈민과 그 부자와의 관계 그 차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이는 아주 원수지간입니다. 서로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해요. 같이 식사도 안 나눕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빈민들하고 같이 섞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들과 같이 지내는 것 때문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미워한 거죠, 예수를. 그러니까 그와 같이 양극의 그런 흙과 그 다음에 철과 같은 그런 인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오 하고 저도 함께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 10분의 나라들이요. 이 10분의 나라들이 전부 이렇게 각각 전부 다 이 문화도 다르고 이제 경제적인 그런 관계도 그 사회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 뭐 이와 같이 전부 달라요. 사상적으로 다르고 말이죠. 또 종교적으로 다릅니다. 마호메트교 또 불교, 유교, 기독교 뭐 이게 전부가 기독교 가운데도 천주교, 신교 이게 전부 이렇게 다른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말이에요. 그들이 함께 이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10뿔에 있어가지고 면류관이 있는데 10뿔의 면류관인데 여기서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에게 주는 스테파노스 면류관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한 디아데마로 이것은 왕관이에요. 그러니까 왕권. 그러니까 독립되어 있는 나라들인데 이게 다 독립되어 있는 그러한 만국
열국이죠. 이 만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 함께 저들이 모여서 재림하시는 주님과 대항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들이 모여지는 그 형상이 현재 있어가지고 유럽 공동체, 유럽 국가 연합이 그 시초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구와 아프리카와 동남아, 동북 이란 모든 나라들이 정치, 경제, 사상, 종교 등이 다른 이란 모든 나라들이 모여드는데 이것이 먼저 세 부류로 모여들게 돼요. 그러니까 그 남부군과 쉽게 해서 남부 세력과 그 다음에 북부 세력과 그 다음에 동부 세력으로 세 세력으로 이와 같이 이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열 나라가 이와 같이 이것이 하나로 이것이 모여지게 되었을 적에 그때 하늘에서 돌이 떨어져 내려와서 이것을 부셔버리는 하늘에서 돌이 떨어져 내려와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돌이 떨어져서 내려온 이것이 바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오는 신상의 이야기고 이것을 이제 해석하고 있는 다니엘의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철과 흙이 같이 융합할 수 없는 그 세력들이 세 개 그룹으로 다시 말하면 북방과 남방과 그 다음에 동방으로 나누어져서 형성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도 말이죠. 현재도 미국이 지도하는 아시아 경제 블록이 지금 나오게 되고 중공이 이제 주장하는 중공이 지도하는 그런 동남아시아의 이제 경제 블록이 나오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형성되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형성이 되어졌을 적에 다시 말하면 구라파 있어가지고 유럽이 이제 지금은 이제 유럽 공동체가 있고 있지만 그 공동체가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못해요. 돈을 같이 쓸 수 있는 돈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저들 각자가 사용하는 돈이 또 나와요. 또 저 무역을 갖다 무역을 함께 하고 있지만서도 저들이 있어가지고 또 각자가 또 무역도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이것이 이제 하나로 뭉쳐지게 됩니다. 하나로 뭉쳐지게 됐을 적에 거기에 정치 지도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지금 미국이 이 유럽연합에 지금 현재 관계하고는 있지만은 완전히 이 통합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미국이 완전히 이 유럽 연합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세력권이 유럽 세력권, 다시 말해 남방 세력권으로 들어와 흡수되어질 적에 그때에 미국의 세력에 속하여 있는 나라들, 영국이라든가 카나다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 한국이라든가 또는 이제 호주 또는 이제 일본이 여기에 휩쓸려서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방의 세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남방 세력이 굉장히 크게 되어지니까니 북방과 동방에 있는 북방 세력은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와르샤바를 중심으로 한 북방 세력권이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중공의 중국의 동북권인데 이 남방 세력이 커지니까 말이죠. 이 북방 세력과 이 동방 세력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남방 세력에게. 이것이 세계 제3차 대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세계 제3차 대전이 6째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이게 또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 6번째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러한 북부군과 동부군과 이제 이 남부군의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남부군을 다스리고 있는 앞으로 지금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미국의 세력이 말이에요. 미국의 이 미주 세력이 여기 지금 들어올 적에
뭡니까 남부군 속으로 미국 세력이 들어오기 전에 말이에요. 그때 그 이상한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지 못했던 일반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정치 지도자로 나타나요. 이런 일이 사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미국에 있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도 일반 국민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껌둥이가 대통령이 된 거죠. 그야말로. 미국의 그 노예로 들어왔던 그 노예의 자손이 미국에 그것도 48살에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세계가 깜짝 놀란 거죠. 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러고.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수가 있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가지고도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이제 그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작은 뿔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자가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와 같이 이 남부군이 말이죠. 남부군의 세력이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지도자로 나타남에 따라 가지고 강대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동부와 북부의 이 세력들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 3차 대전인데 여기서 이 남부군의 세력이 원래는 크니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있어가지고 남부군 적그리스도에게 결국 가서는 이 동부군과 이 북부군이 다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그 세계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의 제국이 되어져서 사탄의 왕국이며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최후의 전쟁인 이 아마겟돈 전쟁을 그 다음에 이제 이 남부군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북부군과 이제 그 동부군과 연합해간 그 세력이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아마겟돈에 대해서는 이 전쟁은 다시 이제 여러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가서 이제 그 남부군은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껌둥이가 이 지도자가 된 다시 말해가지고 인류 최초의 정치 세력을 만든 게 이 껌둥이야요. 그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 세계 첫 번째의 정치 세력을 세계적인 정치 세력을 만들어낸 이 껌둥이가 니무롯인데 이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았어. 이 바벨탑이라는 것이요. 바벨탑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탑이라니까 지금 생각하는 무슨 이렇게 돌로 된 탑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바벨탑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탑 안에 아래층에 밑에 각 족속들이 전부 들어와서 살아요 거기에. 그것이 족속들이 들어와서 사는 탑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모든 나라 하나의 나라의 제국이 돼요 지금. 지위가 이 울타리를 만들고 군사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그것이 탑이 그게 하나의 제국이에요. 바벨탑 대제국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은 이 니무롯 껌둥이였다 이죠. 근데 탑 꼭대기다가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것을 만들었어요. 태양신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오시기에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헐어버리시고 저들을 쫓아내서 전부 다 흩어져 버리게 만들었어요. 근데도 태양신 섬기는 것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태양신 섬겨서 일본도 태양신을 섬기는 족속 아닙니까? 일본이 태양신 섬기는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이시가 히노마루를 빨간 게 그게 태양신이에요. 태양이에요.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지금 에집트라든가 또는 이제
그 로마라든가 히랍도 그렇고 이 태양신 섬기는 그러한 족속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 사업을 흩어져가지고 그자들. 근데 재미난 게 말이죠. 지금 현재 그 미국의 돈에 이 달러를 보면 달러 뒷면에 사진이 나오는데 달러 뒷면에 있는 사진이 바벨탑입니다. 그 바벨탑 위에 그 태양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서 그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도 몰라요. 그게 어떻게 그 돈 속에 그게 들어왔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설명을 못해요. 근데 어떻게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때 기독교에서 말이죠. 그 껌둥이가 48살 먹은 껌둥이가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되었을 적에 또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사람이 또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건강보험을 만들어가지고 손등에다가 전부 국민들하고 이 침을 받도록 그렇게 이제 가는 법령을 만들었을 적에. 그때 깜짝 놀란 거죠, 기독교가. 이자가 이게 그 이상한 놈이 아니냐, 그리고. 근데 결국에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지금 현재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서도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무로스 이 바벨탑이 이게 하늘에서 흘러버린 것처럼 이제 후 3년 반 만에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그 멸망시키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에서부터 23절 우리가 이게 보게 되면 네 개의 이 짐승이 나오는데 네 짐승이 나옵니다. 네 짐승이 여기 하나 둘 셋 네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위에 짐승이 이것이 이 사자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곰으로 나오고 그 다음 표범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 이상한 짐승을 그 이를 가진 짐승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있어가지고 열불의 나라 다시 말해가지고서 이제 이와 같이 10발가락의 나라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10발가락의 나라가 남부군과 그 다음에 북부군과 동부군으로 이와 같이 각각 이제 3블록으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지금. 근데 여기서 그 남부군의 그 세력, 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인 그런 거기에 미국의 그 세력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적인 남부군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거대합니다. 그래서 이 남부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은 뿔이 나타나서 이것이 그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 세계 3차 대전을 통해서 북부군과 동부군의 그 남부군에 협력돼서 세계적인 대제국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저들이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 앞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아마게돈 전쟁을 이제 배우게 될 때 자세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지역적으로도 나오게 되겠는데 이 아마게돈 전쟁을 이제 일어남을 통해서 이제 결국 가서 좀 더 멸망하여 여기서 나오는 이제 주님의 재림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뜬 돌 하늘에서부터 뜬 돌이 내려와서 결국 가서 전부 다 멸망시키는 이것이 바로 이제 신상의 모든 그러한 내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은 요한이 강력한 열불나라 다시 말하면 남방군의 지배자 적그리스도에게 이 용은 이 사탄이죠.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늙은 뱀, 옛 뱀 또는 이제 그 이 사탄, 그 사탄이 자기의 그 능력과 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더라. 누구에게? 이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의 모든 권세를 전부 다 그 남방권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짐승, 다시 말하면 이 저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에게 전부 다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한 그 능력을 가진 그런 그 이제 그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계시록 17장 9절에 보면은 7머리가 나옵니다. 그 7머리는 산이라고 나오는데 이 산은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17장 10절에 또 7왕이랑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그 이 로마 지역의 그 판도, 다시 말해가지고는 이 아프리카와 팔레스타인,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지역을 갖다가 누르고 있는 그 거대한 그 제국, 그 제국을 그 계승한 7나라, 그 7나라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제 5은 망했다는 거예요. 그 5은 이미 그 당시 망한 나라는 뭡니까?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데 파사와 히랍의 그 4개국이 망했고, 이제 남아있는 거 요한이 있는 5번째 그 나라, 아니 6번째 나라죠. 응? 6번째 나라 로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 6번째 있는 그 로마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좀 더 열 발가락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가 7번째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그 7번째 그 나라, 결국 가서 이것이 이 남방군이 7번째 그 나라가 되어지는데, 결국 저가 이제 그 적그리스도 통치하에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다. 그 다음에 우리가 13장 1절을 봅시다.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다. 그래서 그 이 7번째 나라의 그 이 지도자,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에게는 참남된 이름들이 그 머리에 있다는 거죠. 그것은 참남되다가 그 오노마티 브라스 페미아스인데, 이것은 회방과 중상과 모략과 욕설과 비방과 분수에 지나치는 그 말하는 것이에요. 이 로마 황제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망해버렸죠. 그 바울은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적그리스도도 자기가 하나님인 것으로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니엘서 7장 24절에 보십니다.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 여기서 또 하나가 일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10뿔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이제 그 미주가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들어오는 그때에 다른 뿔 하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도자가요, 꼭 그 미국 대통령이라고 볼 수도 없고 구라파의 어느 대통령이라고 볼 수 없고 누군지 몰라요. 여하튼간에 이 미주 유럽 연합체에 이 미국 그 세력이 합쳐질 때 그때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이 그 합쳐질 적에 그때 나타나는 그 지도자, 그 또한 뿔이 나타나가지고 그 모든 그 분쟁을 조정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 연합과 이 미국 세력을 이제 합치는, 그래서 남부 연합체를 만들어내는 그 지도자, 그가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그 북부군과 동부군의 까지도 흡수해서 세계를 완전히 하나로 통일시키는, 그래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짐승, 그가 그 적그리스도. 그 사탄의 모든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짐승이 사탄의 또한 삼위일체 중에 제2위가 되는 그 적그리스도,
이 사탄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 인간의 몸으로 이제 오신 것을 모방해서 이 사탄이 자기의 그 이 자기 자신을 인간의 몸으로 구현시킨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이 세계 평화의 사도로 평화를 주장해.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을 그렇게 하면서도 평화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의 평화의 사도로 나타나요. 또 이 사탄의 권세, 사탄의 왕자, 사탄의 권위 등 이 모든 것을 그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장차 일어날 작은 뿌리요 적그리스도요 사탄의 육신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 성령께서 적그리스도로 말하는 자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또 사도 2장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불법의 사람 이름이 나타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적그리스도는요 개인적이에요. 나는 예수다 그리고 나타나는 이 개인적인 이야기고, 여기서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는요 이 통치자 지도자의 이 때문에 전혀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를 이 개인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와 이 통치자로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혼동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혼동하는 건 혼동해서 안 되고, 이건 전혀 별개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과거 이 로마 제국은요 큰 나라였지만 그 나라는 결국은 멸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간에는요 자기가 로마라는 이 세력권을 이 로마의 대로마의 영광을 차지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 가서 역사상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나타난 사람이 뭐냐면 서로마 제국에 있어가지고 이 황제로 있던 샬로 이신인데, 이 사람은 말이죠. 이 사람은 이 시저의 대로마를 꿈꾸었어요. 그러나 결국 가서 이 사람은 이루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폴레옹인데, 이 나폴레옹이요 로마의 자기의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세웠어요. 로마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로마 제국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서도 나폴레옹도 결국 가서 이루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난 사람이 무솔리니입니다. 무솔리니가 로마의 수상으로 내어가지고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 로마 제국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꿈을 꿨지만 2차 대전에서 이 사람은 무참하게 죽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이번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이 적그리스도. 그래서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요, 그 사탄은 적그리스도가 중상을 입고 죽었다가 치료를 받아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모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이야기함을 통해 부활한 것을 생각해서 이 신으로 그야말로 이제 그리스도로 또 이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제 부르도록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 13장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스가랴서 구약에도 예언으로 나와요. 구약에 있어가지고 스가랴서 11장 17절에 적그리스도가 눈이 빠지고 우편에 있어 눈이 빠지고 그 다음에 있어 팔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제 죽은 채 하다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 자기는 하나님인 것처럼 이제 약에 나타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스스로 참난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되고, 성도들 그래서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 동안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 13장 8절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탄은요, 이 사탄의 권세는 42개월로 끝납니다. 3년 반으로, 후 3년 반으로 끝나버려요. 이것이 뭐냐면 이 주님의 지상 재림을 통해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적그리스도와 또한 그 무리들 또 이 사탄들은 전부 뭐냐면 이제 그 이 지옥 불 속에, 영원한 이 불 속에 이제 저들은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자들이 탈출하기, 천년 후에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곡과 마곡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는데, 이 곡과 마곡 전쟁에서 이제 자세하게 나오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들은 다시 다 멸망해서 다 그 추종자들이 불못에 다 들어가 버리고 말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세상은 완전히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그 전의 세계, 그 직전의 세계, 어두움과 그 다음에서 혼돈의 그 우주 세계 속에 이 우주는 놓여지게 돼요. 그 완전히 태양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다 깨져버리고 없어요. 이 우주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지상에다가, 이 지상에 뭐 천년 왕국을 세우고 이 지상에 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 이건 정말 거짓말입니다. 이 땅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사탄과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지구, 태양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줄이 끊어지니까 다 부딪혀 버리고 폭발하고, 그래서 다 깨져. 아주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이 태양 없어져 버려요. 태양도 없어요. 그 어두움, 완전히 어둠 속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처음과 나중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는 이 말씀을 정말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이 강의를 통해서, 그 요한계시록 이 강의를 통해서 들으시고 보시고 깨달으셔서 이제 참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